어느덧 에베소서 3장의 말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바울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지난날의 두 가지의 가르침을 복습하고 오늘 세 번째 바울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의 적용과 결단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의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협약을 맺으신 결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바울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방금 3절과 5절을 읽었듯이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기 위하여 그 뜻을 계획하셨고 또한 그 뜻을 완성하시고 실행하시고자 그 실행자로서 이 땅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2000년 전의 객관적인 사건이 오늘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관적인 믿음으로 다가오도록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그 근원, 그 기원이 어디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고 마지막 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 에베소서 내용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 전체를 요약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소유하고 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의 삶의 목적은 오직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한 분만으로 즐거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저의 정체성을 확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학교의 주입식 교육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매를 맞아가며 힘들게 암기하고 이 교육을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굉장히 반항적으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기가 너무 싫었고 가면 어떻게 조퇴할까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절 저의 별명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배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심지어는 아폴로 눈병 유행했을 때는 비누로 눈을 비벼 병에 걸렸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집에 조퇴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3년을 다니다 보니 고등학교를 입학하려고 지원서를 써야 되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선웅이가 출석 일수와 조퇴가 너무 많아서 전주에 있는 실업계를 가지 못한다라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제까지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학교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땅에 흙을 퍼서 어떠한 오염이 있는지, 또한 하천에 물을 퍼서 이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또한 시간이 나면은 예체능으로 빵을 만들고 그런 수업을 고등학교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저는 기초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3 때 취업을 나갔습니다. 그러던 고3 추석 어느 날 할머니께서 식사를 하시고 흐느끼며 우는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의 손자는 어떻더라. 누구의 손자는 어디에 입학했더라. 그런데 내 손자는 대학에 못 들어간다라는 하소연이었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취업을 중단하고 학교에 다시 내려와서 담임선생님을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저 대학에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2달간 독서실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전북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저의 대학교 1학년 1학기의 성적이 어떻겠습니까? F, C 였습니다. 괜찮아, 처음이니까 2학기 잘해보자. F, D 더 나빠졌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한 학기에 F를 2번 맞고 그것이 연속으로 2번 이어지면 학사 경고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맞으면 제가 아무리 돈을 주고 학교에 다니고 싶다 하더라도 제적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군대로 도피했고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나서 다시 복학을 했지만 두려운 마음에 다시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복학을 하고 휴학을 하고 반복해서 어느덧 휴학을 더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엄습했고 정말 포기하려고 재적 신청서를 내려고 학교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제 핸드폰으로 사모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뭐하니? 만나자, 차 한잔 하자라고 하면서 지난날의 저의 모든 일정들을 쭉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모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웅아, 너의 힘으로 대학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너의 힘으로 졸업할 수 없단다. 그렇다면 너를 그 대학교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 그렇다면 그분이 너의 끝까지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란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왜 이 사실을 망각했을까? 전능하신 분, 하늘에 계신 분, 그 초월적이신 분이 나의 아버지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니 자연스럽게 예배가 회복이 되었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러다 보니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잘 무사히 졸업하였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어떠한 삶의 역경과 문제 때문에 포기하려고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는다면 우리는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라 선택받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정체성,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쳤고, 이어서 가르치는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로 다 같이 한번 잠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이 바울의 두 번째 가르침인데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눈으로 보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누구시다? 화평이시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5절도 보면 마지막에 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16절도 보면은 중반쯤에 하나님과 뭐하게 하려? 화목하게 하려. 1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게 먼저 반복되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화평, 화목, 평안.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하는 바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적인 화목의 수여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 이 땅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보여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어떻게 하여야 이 화평과 평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수단과 방법에 대한 질문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성경으로 눈을 돌이켜서 15절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하느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안에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우리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둘이 한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두 번이나 안에서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22절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과 화목과 평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은 내 안에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과 평안과 화목의 본질이자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화평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바울의 가르침과 두 번째 가르침을 요약해 보자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한다?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두 번째 가르침과 동일하죠. 이 두 번째 가르침을 조금 목회적으로, 실천적으로 확장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적인 화목, 우리가 그 수여자라면 우리는 그 화목을 이 땅에서 실현해 가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조금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2절과 3절에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굉장히 힘써 지키다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지만 사랑하라 라는 말로 우리는 귀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우리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실 저도 사랑에 대하여서 잘 정의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을 정의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적인 사랑이나 어떠한 문화적인 사랑이나 낭만적인 사랑이나 또는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이나 아니면 감정적인 사랑에서 우리가 근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뭘까라고 정의할 때 제가 앞에서 나열한 그것들을 기준으로 사랑을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바르게 정의하고 참된 사랑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려면 그 사랑의 본질이시자 주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알 때에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방향성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성육신하신 분이 고난받으시고, 고난받으신 분이 죽으시고, 죽으신 분이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근거에 비춰볼 때 사랑이란 방향성은 아래이며, 이것을 굳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은 죽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서 그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는 것? 모방하는 삶이 진짜 사랑의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피차 복종하며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랑의 전달자, 화평과 화목의 전달자로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난날 우리가 배웠던, 나누었던 바울의 크게 두 가지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세 번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 화평한 자로, 즉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보내셨다면 두 번째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그 화평의 주체이신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죄에서 의가 되는 것,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 즉 저주에서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으로서의 생활을 하는 것까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으로서의 생활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하나는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잠시 다시 눈길을 더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PPT 준비 못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빨리빨리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뭐를 알게 하셨다? 비밀을 알게 하셨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4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말하죠. 자, 비밀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네요. 자, 그러니까 8절 말씀에도 볼까요? 8절 말씀엔 또 어떻게 등장하느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풍성함.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중반절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죠. 자, 뭔진 모르겠죠.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밀을 뭔가를 맡기셨네. 이 비밀이 뭐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시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자, 질문하겠습니다. 일부러 색칠 안 했습니다. 비밀이 뭘까요? 1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밀을 맡기셨고 너 이 비밀 가서 전해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밀이 1절에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뭐라고 설명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 자,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바울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7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7절 서두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의 일을 이 복음을 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이제 화평을 도모한 자로 살아가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 즉 복음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겠다. 이 사실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하자 에베소 성도와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하자라며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이 구원의 끝이 결코 아닙니다. 그에 걸맞는 우리의 생활과 책임과 책무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우리는 십자가를 전달하는 그러한 사신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은 목회자만 또는 더러 특수 몇 명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풍성함을 깨달은 자 모두라면 이 일에 동참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전체에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강웅산 교수님의 구원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색깔을 구분했는데, 자, 빨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래서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뭐죠? 쉽게 좀 어렵지만 간단히 말하면 구속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인격과 삶, 고난과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그 완성된 사건, 이것을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이 구속의 역사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적용해 주시는데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구원론의 사역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이어서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빨간색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속사,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역사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나만 알아야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나만 간직해야지, 이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증거할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은요,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특권과 책임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이 구원의 사건과 복음의 요체를 우리는 담대하게 주저하지 말고 세상에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사도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게 바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야 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의 부름을 받고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 때에 그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사신으로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를 이 땅에 사신으로 보내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직분을 받으시거나 임직을 할 때 더러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다, 또는 누군가가 권유하고 요청하여서 억지로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직분과 사명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 이 신적인 기원과 출처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속에 소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오라입니다.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는 말씀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어떻게 해서 와서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소외당하고 그 무관심 당한 그 헐벗은 자들을 모두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오라는 것이죠. 근데 왔으면은 먹고 끝나라?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뭐하라?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여기에 뭐하라? 머물러라. 그러니까 나와 유하라, 나와 함께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왔으면 뭐 하라는 거죠? 예수님부터 배우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라는 것이죠. 자,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뭐해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라? 전파하라 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뭐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다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와라, 배우라, 가라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누구와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일, 그것은 나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일입니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의 자격으로서 세상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나라에서 한 장관을 다른 나라에 파송하는 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관, 그 사신은 자기의 말을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통치자, 즉 대통령의 말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모든 것을 조심하며 또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 혼자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6천만, 즉 대한민국 전체의 대표 자격으로서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환경까지도 또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삶 속에서 경건의 삶을 도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두말할 나위가 없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를 대변하는 삶을 삽시다.
저는 이 말을 준비하면서 조금 두려웠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를 대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드러내고 나를 통해 예수가 비추어지는 예수의 반사체로서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과연 그 모든 것 안에서 과연 예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부족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표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요. 80 이상 정도의 나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죠? 직분을 권유하거나 어떠한 사역을 권유를 받을 때 뭐 여기 계신 분은 그렇지 않지만 대개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마 겸손을 표하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렙을 보면요, 참 신기한 게 일단 선포합니다. 이 산지를 주세요 라고 선포합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안 되었는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도 이 산지를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주시고 이 산지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또한 누가 주실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주실 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사신으로서 지금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겨우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시고 가라 명령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또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신으로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신으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때로는 자리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어떠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겸손함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교만함이 드러납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느냐?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표현을 했을 때 어떤 심정으로 했겠습니까?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학자 중에 뛰어난 율법학자고, 내가 수많은 교회에 편지를 썼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전달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지만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벼농사를 지으셨고 소를 키우셨습니다. 벼농사를 지을 때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현장에 있었고, 항상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불편하지 않은지 소를 돌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겸손이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또한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의 유익과 안녕, 평안을 도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을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맨 위에 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저도 3번을 읽었지만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영어로 보면요, The Great Omission, 그러니까 최고의 태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워드 플레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을 쓴 거예요. 그 밑에 영어 단어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지상명령이라는 영어 단어를 커미션에서 C와 M을 빼서 오미션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를 뭐 하는 걸까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최고의 명령인 지상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 태만한 나머지 그 주님의 업무를 태만하고 있다라며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생기십니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이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바울의 3번째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나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신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